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로 12절의 말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은요 유다의 잔류민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여, 남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4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리라. 그러자 잔류민들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고백 역시도 참 멋들어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징계를 받자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는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였고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떤 난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은 지 약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응답하셔도 됐을 텐데,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의도는요, 이스라엘에게 이 10일의 시간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야 할 바를 묻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발걸음은 애굽으로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게롯 기맘이란 김함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려고 여기에 머물렀습니까? 애굽에 가려고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게 쫓기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대가 또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이라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대제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고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전부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따른다고 말했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이미 한 발자국 애굽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무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물음에 단번에 너희는 틀렸다 혹은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전부가 다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의도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10일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10일이 짧은 시간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죠. 군대에 간 사람에게 2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 청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역하고 오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너 벌써 나왔어? 복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100일과도 어쩌면 1000일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10일이란 시간,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이 10일이란 시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요, 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다시 묻고 초조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며 때로는 잠잠하게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한 뒤 우리는 때때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바가, 기도한 바가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하나 왔는데 저보다 먼저 앞서 멕시코로 가신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반드시 결혼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애의 전적이 참 많았기 때문에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너는 결혼하고 나와 함께 사역하자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아내와 저는 약 사귀는 시간이 3년에 가까워 오고 있었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알겠노라 말했지만 시댁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 남미의 물품들을 한국에 납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잘 알았기에 자기 딸을 내어보낼 수 없다고 그 가족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어머니 되시는 분과 저와 아내가 삼자 대면을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저는
가야 된다. 장모님은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흙이 들어가기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 아니면 결혼시켜주겠다 라는 조건까지 오고 갔습니다. 근데 대화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했고, 장모님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자 말이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새벽 기도를 함께 나아가 보자는 거였습니다.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으니 무려 4일이라는 시간, 5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화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믿음으로 보내주지 못할까? 믿음이면 다 되는데.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고 특세에 참석한 그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문제가 참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 특세가 끝나자마자 장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가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닙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멕시코행을 결정했다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마 눈물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시간을 기다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별 소득이 없는 기다림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다릴 때는 그건 역시도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자들이 다음 기다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와 좋은 시간에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비를 담대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고 뽑지 아니하며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더 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좋아, 그것을 내가 참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한번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이번에 너희가 말을 들으면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재난에 대하여 돌이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2장 11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도저히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군대의 위용 앞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피난민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 말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물음보다 그들은 그것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까요? 환경이 변할까요? 그들은 이미 패망한 나라의 국민이었고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쉬운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힘들 텐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고 그들의 적막함을 아시고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42장 12절의 말씀처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본향에 돌려보내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분명히 높이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리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거짓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이런 발걸음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굳어버린 발로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결코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수막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자리에 섰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회복시키셨을 것이고 바벨론이 감당하지 못할 나라로 만들었을 것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갈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은요, 여러분의 이웃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그 상황이 바뀌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